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꼭 그렇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이제 민감함이라는 걸 주셔서 영적인 민감함이라는 걸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날의 찬양과 그들의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이거 참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좀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확 바꾸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화가 나서 소리 지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이렇게 성령께서 저에게 막 강하게 감동하셔가지고 영적으로 깨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육은 이렇게 눈에 떠 있지만 영적으로 잠든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안 보고 그리고 일주일 와가지고 또 이 예배하니 거기에 무슨 은혜가 들어가겠어요? 뭔가 깨져야 되잖아요. 뭔가 틈이 생겨야 되는데 내 의가 너무 살아가지고 이 은혜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막 이렇게 어떤 격동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잠에서 영적으로 깨우라고. 그래서 이렇게 꼭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야 하셨죠. 제 마음이 너무나도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나도 이게 힘들어서 그래요. 제가 너무 힘들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마시고 교회 영적 분위기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날의 이 은혜, 이 예배 한 번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기도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목이 뭐냐면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 내 기도를 놓쳤다면 내가 기도를 못한다면 내 기도 깨도 내가 하지 않는 기도까지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날의 영적 분위기가 아주 중요해요. 그날의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 위해서 앞에서는 이 리더 여기 있는 찬양팀들은 영적인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찬양팀들 위해서도 물론 본인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찬양 연습하기 전에 20분 30분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이 앞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회중들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은혜를 누리거든요. 주님은 위에서부터 은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2026년도로 이제 앞을 향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중보기도. 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돼요. 자, 여러분 서로 속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 계속 하고 있었다 하시면 속으로만. 예.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와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수시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꼭 듣기를 바랍니다. 누가 들어야 되니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저보고. 누가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귀 있는 자는 이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할렐루야. 네. 앞주 화요일 아침에 이제 교회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씻고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근데 딱 이렇게 이제 교회 당회장실, 목양실에 딱 앉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교회 한 바퀴 돌아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교회 한 바퀴 돌아라. 때로는 이제 감동 안 줄 때도 있어. 안 줘도 내가 돌 때가 있어. 근데 그날따라 교회 한 바퀴 돌아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옷 갈아입고 그래 교회 한 바퀴 딱 돌았습니다. 교회 한 바퀴 딱 돌면서 이렇게 뒤에 갔더니 교회 뒤편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막 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수돗물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교회 주변 이 배수관이 물이 가득 차 있었고 막 계속 이렇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히 교회로 들어오는 그 수도관 밸브를 중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밸브를 차단했습니다. 잠궜습니다. 그리고 관리부서에게 알렸습니다. 관리부서의 발빠른 대처로 다음날 수요일 아침 일찍 전문 배관 기사분이 오셔가지고 배관 교체 공사를 빠르게 해주심으로써 이제 다시금 원활하게 수돗물이 이렇게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 이제 수돗물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1박 2일 동안 교회 모든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었고 세면대 사용할 수 없었고 정수기 물조차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익숙하게 사용됐던 이 시설물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참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불편했던 게 뭐냐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먹으면 나와야 되는데 소변도 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다 해결했습니다. 참 난감하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했는지 묻지는 마세요. 그래도 이렇게 생수병 하나 있어가지고 보면 이렇게 흘러 이렇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주님 참새 한 마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주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주님 뭘 알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이 수돗물 공급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도대체 저에게 뭘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께서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들어보세요. 500원이나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이 수도관 밸브를 딱 잠그자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물이 공급되지 않았고 그때부터 불편함이 시작됐다 했죠. 그리고 모든 공사를 끝내고 밸브를 열자 다시금 물이 정상적으로 공급되면서 수월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축복을 이 죄가 막았다는 거죠. 죄가.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막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 주심으로써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은혜의 밸브가 열렸다는 거죠. 예수님.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것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관리부서를 통해서 제가 참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중보자가 참 필요하구나. 중간의 역할을 참 필요하구나. 저분들이 빨리 대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 없이 이렇게 수돗물을 오늘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저에게 특별히 와닿던 게 바로 이사 59장 2절 말씀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뭐가 막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막혔는지. 근데 여러분 이것을 막히는 것을 시원하게 뚫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인생을 칼칼하게 만드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사라지게 만들고 막혔던 것들을 주님께서 다 열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저기 막혀있던 것,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막혔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재정도 열리고, 관계도 열리고, 취업의 길도 열리고, 사업의 길도 열리고, 흐트러졌던 관계성도 주님의 은혜로 시원하게 열리기를 주님 축복하고, 특별히 저에게 더 감동 주신 것, 막혔던 혈관도 열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은혜 주시려고 주님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지책입니다. 가는 길목에 생긴 일입니다. 에돔 땅으로 지나가면 빠르게 가나안 땅 초입에 들어갈 수 있어요. 홍해 앞에 요단강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돔 땅을 에돔 백성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 모세에게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에돔과 싸우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은 서로 형제지간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에돔 후손이고, 에서가 그 에돔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와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서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려고 하자 이 길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속으로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빠른 길을 놔두고 돌아가라고 하는 거야, 속으로. 그냥 싸우면서 에돔 땅을 지나가면 되는데 왜 뺑 돌아가라고 하는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일을 저런 식으로 하지? 이런 마음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 지도자를 향하여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입술로 이 마음의 불평을 입술로 탁 토해내자마자 번물 터지듯이 여기저기서 원망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자,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오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어서 우회하라고 했는데 왜 우회하라고 하냐고 이제 입으로 이게 토해내는 것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불평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자식도 부모에게 불평이 있어요. 부모들도 자식들을 향한 불평이 있어요. 원망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걸 토해내는 순간 분위기는 확 깨집니다. 이 자식들하고도요, 이 속 마음, 이 불편한 마음을 내는 순간 이 관계가요, 금방 차가워져요. 금방.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 앞에 막 쏟아내세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람은 뒷담화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불편한 마음, 여러분의 막 상한 마음을 막 토해내세요. 예수님 앞에는. 근데 사람 앞에 하면 이게요, 순식간에 전염이 돼요. 순식간에.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면, 자, 중요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점점 커집니다. 근데 내 안에 감사가 이렇게 넘치잖아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거리는 뿌리도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까지 인도해 줬어요. 그러면은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면은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금방 전염이 됐어요. 이 원망과 불평은 좋은 면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원망과 이 불평이라는 것은 사탄이 일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감사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이 혀를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분위기가 확 깨지고 이 관계성이 그냥 이렇게 차가워집니다. 이게 우리 관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성으로 인해서 어떤 불편함이 있거나 그러면은 좀 뭔가 이렇게 확 원망거리가 불평거리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냥 예수님 앞에 토해냈어요. 아니면 그냥 주님께 맡기든지. 그리고 우리 입을 잘 다루치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죽겠다 하지 말고 살겠다 하자. 네. 죽겠다 그러면 정말 죽을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일도 살겠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니면 그냥 막 불평이 나올 것 같으면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입으로 막 선포를 하세요. 안 되면은 그냥 찬양이라도 크게 틀어놓으세요. 찬양이라도.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막 원망과 불평을 이제 막 전염병처럼 이렇게 확 퍼지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보호막을 싹 걷어버립니다. 은혜의 보호막을 걷어버려요. 여러분, 광야에는 수많은 뱀들과 전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뱀과 전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 보면 피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호막,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 인간들을 향한 이 은혜의 보호막을 싹 걷어버리자 갑자기 광야에서 수많은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달려왔다는 것보다 이렇게 막 이렇게 와가지고 물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나 하면서 막 피해서 도망가도 워낙 뱀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물렸고 독이 순식간에 퍼져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어떤 집에는 집에 가장이 독에 뱀에 물려 죽었고 어떤 집에는 엄마가 죽었고 어떤 집에는 자식이 죽었고 어떤 집은 아예 전 가족이 뱀에 물려 죽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출몰한 이 뱀으로 인해서 이웃들이 죽어가자 백성들은 이제 뭔가 이게 이거 심상치 않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걸 이제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백성들은 머뭇거리지 않아요. 즉시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자, 7절 읽어봅니다. 자,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볼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거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 아, 이거 죄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타락한 재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어느 순간 실수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험을 차고 있었다면 이들은 계속 원망과 불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뭔지를 깨닫게 해서 은혜의 보호막을 딱 걷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이 있다면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징계라는 걸 사용해요.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익숙한 방법으로 계속 깨닫게 해주셔요. 뭔가 잘못했을 때, 내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 나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익숙한 방법으로 뭔가 알게 해주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믿음의 이제 11조는 믿음의 행위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표현이 이제 10의 1조. 내가 9개를 쓰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 물질의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이 재정적인 문제를 다루시거든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재정의 주관자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11조라는 것을 주님이 사용하셔요. 근데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가 11조 안 하잖아요. 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방법이 있어. 근데 11조, 내가 주님께 11조 안 하면 주님은 반드시 세상에 11조를 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갑자기 내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내가 뒤에서 박아요. 수리비를 딱 계산해 보니까 거의 그 정도 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성에 문제를 떠서 갈등이 생기면 관계성, 그러니까 뭔가 주님께 징계하는 방법 중에 뭐냐면 꼭 부부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꼭 얘들하고 싸우게 만들어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걸 익숙하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 시절 때 주보 제작에 이제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하루라도 빠지면 꼭 그 주간에 주보에 오타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새벽 예배를 개근하면 그 주간의 주보 제작은 오타가 하나도 없이 누가 이렇게 이 주보에 대해서 말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시험을 해봤답니다.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안 가보리. 여지없이 그 주간에 주보에 오타가 생겨가지고 전화가 빌받쳐가지고 왜 이 주보, 특별히 우리 헌금 내신 분들 내 이름이 없으면 막 속상하잖아요. 내 이름이 어디가, 그리고 내 성이 왜 이거 정신인데 장씨로 해놨냐고. 이게 막 컴플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는 그래, 이번 주는 내가 피곤하더라도 새벽을 깨우리라. 근데 그 주간에는 오탁 없이 주보 제작을 완벽하게 했다는 거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의 새벽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다루시거든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죄송해요. 고아들은요 뭔가 잘못됐을 때 누가 옆에서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 게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누가 내가 잘못했는데 누가 옆에서 뭔가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대상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됐을 때 주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라는 걸 하신다는 거죠. 근데 말씀하셨어요.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그 징계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힘들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뭔가 잘못됐을 때 뭔가 알도록 이렇게 저렇게 징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때로는 쓴소리를 합니다. 뭔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소리를 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부모는 사랑하니까 매라는 징계를 사용해요. 아니면 용돈을 끊어버린든지 아니면 뭐 밥을 굶긴든지. 그래서 알게 하셔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시고, 설교 자리에 설교할 때는 뭔가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좋은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시고, 가까운 지인들 통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으면, 근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요.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방법으로, 내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나에게 있었던 이 일들을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방법으로, 그래서 알게 하셔요. 그럴 때 여러분 절대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이럴 때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모세, 이 백성들이 징계를 당했을 때 은혜의 보호막을 걷어버려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갈 때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 자꾸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 뭔가 영적으로 깨달아졌을 때는 즉시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7절 읽어볼게요. 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멘. 여러분 즉시 예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신앙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뭐 어떤 종교는 중보자를 짰잖아요. 자기의 죄를 고백해가지고 누군가를 통해 대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구하면 돼요. 나의 연약함을 구하면 돼요. 주님, 내가 자꾸 이 일로 넘어집니다. 자꾸 이 일로 내가 쓰러집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라고 그렇게 주님께 중보하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7절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지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아이고 잘됐다,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리더잖아요. 리더는 자기 백성들이 힘들 때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목회자는 우리 성도인들이 좋은 일 있으면 저는 기뻐요. 근데 우리 성도인들은 막 어떤 문제 있으면 막 마음이 애래요. 나 때문에 혹시 내가 중보 기도를 깊이 안 해서 그런가. 막 뭔가 사업이 안 되고 뭔가 그러면 막 마음이 막 애립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똑같아요. 자식들이 뭔가 막 힘들면은요, 그게 막 마음이 애려요. 똑같아요. 너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잘 됐다. 그런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막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사는 길을 가르칩니다. 가르쳐 줍니다. 자, 그게 8절 9절이에요. 자, 8절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로 기도응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놋뱀을 만들어 매달아라. 그걸 보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처방전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세 보고 백성들에게 뱀에 물린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자, 뱀에 안 물린 사람들은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가서 입으로 쪽쪽 빨아내라. 그러면 여러분 납득이 되잖아요. 아니면 해독제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 직접 하늘에서 해독제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간으로 상상으로는 도대체 응답될 수 없는 말씀하시는데,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 상식에 맞지 않는 처방전을 주님께서 모세에게 해요. 그럼 모세는 그대로 놋뱀을 만들어 이제 매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불뱀 물린 자마다 죽어가는 자들 향하여 해독제를 만들어 주지 않냐고, 놋뱀을 보면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길을 우회하도록 인도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셔요. 여러분, 가끔 이제 등산을 해보면 높은 산을 올라가 보죠. 높은 산에 가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 보여요. 근데 밑에 땅에 있으면요, 장애물들이 많아가지고 보이지 못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계획이 있어서 우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결과로 불뱀에 물리도록 보호막을 우리 하나님께서 딱 걷어버린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는 이때 금방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이 불신앙이라는 죄는 태초부터 시작됐어요. 태초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에 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에덴의 모든 걸 다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 죽는다. 절대 이거 먹지 말아라.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꼬드깁니다. 먹으라고.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선악과를 기어이 따서 먹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대가로 이 땅에 제가 합법적으로 들어왔고 인간은 죽게 된 거예요. 이게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 된 타락한 인간은 인간들끼리도 서로 속이고 불신한 관계가 되고 말아요. 타락한 인간은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해요. 뭔가 약속할 때는 못 믿으니까 꼭 이렇게, 자, 우리 손 잡고, 자, 엄지 도장 찍고, 자, 그리고 자, 스켓 이렇게 꼭 지켜.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신하니까. 이게 우리 타락한 죄성이에요. 이렇게 불신의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다가 죽으면 얼마나 그리고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죽어서는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에 처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타락한 인간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제2격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혼자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올라가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려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물길을 걷는 일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순종한 자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베드로 보고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려야 했을 때 내 생각이 맞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베드로에게 빈 그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물을 내린 순간 예수님께서 물고기들에게 명령합니다. 베드로 그물 속으로 다 들어가라. 그래서 베드로 그물에 고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잡히게 됩니다. 2배 가득.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뱀을 보면 살리라는 말씀에서 노뱀 자체에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노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사 화복의 주관자는 예수께 달렸습니다. 네가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는 거예요. 노뱀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노뱀이 신통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보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거지 노뱀이 신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사는 길을 가르쳐줘도 해독제를 요구하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텐트 안에 끙끙 앓아있는 자들 어떻게든 끄집어내가지고 노뱀을 쳐다보게 하는 자들은 주님은 다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신약에서 누구를 가리키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 인간의 결론은 지옥불이에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는 길을 보여주셨고 사는 길을 알려주셨고 사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복잡한 걸 우리에게 요구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할 것이며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노뱀은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것은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 안다고 하는데 아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도 이야기했지만 저는요 이재명 대통령을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를 잘 모른다는 게 문제죠. 이건 아는 건 구원받지 못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길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만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길을 잘 알으셔서 좋은 길로 오는데 인도하셔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막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길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확실하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어마어마한 좋은 천국도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언제 끝날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지 다음에 이제 천국 가면 다 보게 될 거예요. 2025년 또 살아오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위기가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끝까지 받으려면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자,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들 우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합니다. 예. 성도란 누굽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인생의 다양한 불뱀을 만날 수 있어요. 다양한 불뱀. 그래서 그 불뱀으로 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낭망하지 않고 더욱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불뱀으로 인해서 아프고 쓰라리고 그럴 때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때 즉시 예수님을 찾으세요. 성도란 예수님만이 끝까지 성도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심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그 누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선택한 자 끝까지 예수님 믿도록 징계하셔가지고 결국 예수님 찾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믿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요, 준비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려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초림 때를 기억하면서 생일잔치를 준비하는 게 바로 성탄 준비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성탄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올해도 함께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줄 걸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